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한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란 인물에 초점을 두면 기도하는 여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풍성히 받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한나 부분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도 이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제 가운데 우리 교인들 위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같이 기도한 제목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제 긴급한 제목들이 한두 개 정도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있고 나머지 제목들은 다 응답이 된 사실을 제가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또 결실들을 보게 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과 결실들을 맺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거나 한 번만 기도하고 그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안내를 삼고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다 보면은 응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신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 가운데에 많은 응답이 있음을 고백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게 응답인지 우연인지 어떻게 그냥 맞는 것인지 이런 의문도 들었다가 점점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자꾸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많은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이 많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에 개입해 주심,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 분을 자꾸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결과가 좋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ING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씨름해서 그게 문제가 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응답 받음으로 항상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응답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부목사 생활을 고시생들이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 두 사례를 다 봤어요.
고시에 합격을 하면 자연스럽게 5급 공무원이 되어져요. 5급 공무원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시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일 큐티도 하고 주일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빼서 주일날은 구별을 되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격하는 분이 있었고 합격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죠.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놓고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합격이 그분에게 응답이겠죠. 그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주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멀어져요. 예배에 겨우 늦게 맞춰서 오기가 바쁘고 교회 사이에서 다 빠지게 되어지고 점점 교회에서 보이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문제가 풀리고 나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분이 더 많아져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공고해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배가 불러요. 기도가 안 나와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점점 예전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니 사실은 더 악화되어져요.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가 풀려지고 힘이 생겨지니까 교만해져요. 발언권이 세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자기 소리를 크게 내요. 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강하게 고집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오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분이 있고 응답이 그분에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는 응답이 더 큰 축복으로 간 케이스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본문 읽지 않았던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장 21절에 가보십시오. 한나가 그토록 아이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아이가 없으므로 너무 큰 서름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내게 서름받게 하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이렇게 대비시키면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하나, 아이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너무 서름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를 한 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6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사례가 바로 한나의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응답은 시작이에요. 더 큰 축복, 더 큰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이 주님 부르는 그때까지 삶에서 많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의 열매와 크기는 점점 더 커져요. 이 한나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어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걸 위해서 욕심을 내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근데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을 받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젖을 뗀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제사장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네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아이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허락.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10달 동안 고생해서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고백에는 이 주체가 달라요. 나다에 초점을 두면 내가 주체가 되고요. 허락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주신 것은 누가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한나는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는 고백이 크고요.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살계심을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고백까지 나오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내게 지금 누리고 있고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잘 그런 고백 안 해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밤잠 안 자고 고생했잖아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수고한 것도 있다는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최근에 아주 깊이 음미하면서 읽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 103세 된 그리스도인 철학과 교수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들을 지금 제가 요즘에 아주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도 책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날 치과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다른 사람이 준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자도, 양복도, 신발도, 안경을 만들어준 기술자, 치과에서 도움을 베풀어준 의사와 간호사, 병들었을 때 사랑을 베풀어줬던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했고 이렇게 살게 해준 모든 사람들의 혜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학문, 이것도 다 스승과 다른 학자들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솔직히 말하면 내 생명과 인생 자체가 부모와 가족과 더불어 주어진 것이다. 이게 103세 된 분의 고백이에요. 가만 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있으니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분도 고생 많이 했어요. 103세니 우리나라 세계전쟁을 겪고 6.25를 겪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고백은 내가 어떤 고생을 했고는 한 개도 나오지 않고요. 전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근원으로 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되세요? 점점 내가 받은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고백으로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만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이를 공부시켜가지고 열심히 대학을 보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자녀에게 관리를 했던지 아이 둘 다 좋은 대학 보냈어요. 그분과 통화하면 아이에 대한 청사진이 딱 있어요. 어디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애가 지금 어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고 얘는 어떤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그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지나서 통화해 보니까 정말 계획한 대로 보내서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했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에 선뜻 대답을 할까요? 못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간담회 갈 때마다 학원 다니고 요즘 어떻게 하고 있고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의 성공과 잘된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신 게 있는데 내가 수고한 게 한 사실은 8할쯤 되죠, 하나님.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고 예를 들어보죠. 잘했어요. 좋은 결과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엄마의 공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도 머리가 좀 있어요. 머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공부 머리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공부 머리를 받았어요. 또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푸시를 해도 안 들어가요. 더 어긋나기만 해요. 그 아이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수고 또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들이 있어요. 더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결국에 내가 수고한 게 바라는 것 같은데 잘 이해할 수 될까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내가 막 아둥바둥한 것 같은데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분들에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고백의 영역들이 여러분 삶에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백이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응답이 커져가고 응답이 확장되어져 가요. 이건 다 내가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많아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크면 클수록 그 엄마에게서는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내가 수고한 게 파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해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 직장에서 단순히 월급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 좋은 경험하게 되어지고 실력도 향상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커지게 되어지고 직장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신앙이 더 좋아져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확장되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것이란 고백이 있습니까? 점점 그런 고백들이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거기에 응답이 있고 응답이 커져가요. 우리가 이런 고백도 정말 중요한데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내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더 커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런 고백이 사라져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내가 원래 누리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망각해버려요. 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24절에 가보십시오. 한나가 언제 제사장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지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젖을 떼냐면 만 3세 때까지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왔을 때의 사무엘의 나이는 우리 나이로 치면 4살쯤 돼요. 4살 된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돼요. 3년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3년간 애를 키우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읽었었던 2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3년간 키우면서 내 거라는 고백이 크면 와서 이런 고백할 거예요. 제사장님,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칠 건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할 수 있어요. 아이와 자신에게 초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마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3년간 아이를 키울 때에
이 아이에게 계속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3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만 3년을 채우고 절기 때에 제사장에 드릴 때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응답받는 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도 정말 중요하죠.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익숙해지지 않도록. 마치 원래 내 것인 건 그냥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 3년간 무엇인가 응답받은 게 3년간 지나 보십시오. 자, 내가 고생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의지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한 3년 지나 보세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원래 내 직장 같아요. 원래 내가 누리는 것이고 원래가 다녔던 곳처럼 느껴져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어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익숙해져가지고 원래 내 생활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이 망각에 빠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은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로 알아요? 심장이 뛰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하는데 수고하신 분 계십니까?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 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뛰었어요.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이고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의식이 있든 없든지 심장이 이게 끊어지면 이것은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그 기준되어진 심장이 뛰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뛰어요. 뛰던 게 멈출 때가 생명이 끝날 때예요. 심장이 우리는 계속 잘 뛴다는 것을 전제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분들 계시죠. 그래서 기계를 작동시켜가지고 심장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심장 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심장을 뛰게 하는 데에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망각하죠.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가 누리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깨우쳐지면서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주신 것이라는 그 대상, 영역을 생각을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녀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가 먼저 들어요. 감사가. 전 여러분 가운데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 교회를 누가 주신 거예요? 제가 계획해서 준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요. 이것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약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게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 가운데에 이건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런 마음이 커지면 감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 이런 고백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할 게 있으세요? 내가 수고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것들 지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내가 막 고군분투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수고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생각에 영향을 주고 감정에 영향을 주고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할 내용들이 더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이 밖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3년간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게 아이를 드릴 때 선뜻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드릴 수 있습니까? 쉽게 못 드려요. 한나에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응답이 더 큰 응답을 이어지느냐? 또 한 가지는 한나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서원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게 뭐냐면 정말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처럼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키우겠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한나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 아이를 언제 드릴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백귀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한나가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나는 약속을 했고 서원을 했어. 그러면 언제 드리지? 생각한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젖을 뗀 때. 왜 젖을 뗀 직후입니까? 젖을 떼기 전까지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거든요. 젖을 뗀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절대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4살, 5살, 7살, 10살, 15살도 아니고 왜 젖을 뗀 직후일까요? 왜요? 제가 볼 때 한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끌어당기는 힘이 제가 볼 때는 모성애인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보다도 훨씬 가장 강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겠습니까? 드리기가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최소한 아이에게 절대로 엄마가 필요한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드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드리기 힘들어져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중히 여겼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것이 아이에게 젖을 뗀 이후로 바로 드리게 했고 그것이 받은 응답이 더 큰 복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들어올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땐 다 찾아요. 찾지도 않으면 정말 이건 정말 난감하고요. 왜냐하면 곤고할 때가 겸손하고 주님을 찾을 때거든요. 그때도 찾지 않으면 절대 찾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곤고할 땐 주님을 찾아요. 정말 사방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 정말 믿는 분이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응답이 되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장치를 해놓는 사람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해보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는 드리겠다. 내가 큐티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큐티는 하겠다.
내 정한 시간 기도해 보니까 이게 나를 깨어있게 만들더라. 내가 어떤 시간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스스로 장치를 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계속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하다 시험 합격하고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스스로에게 장치를 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 점점점 떠밀려가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은퇴하고 이 근처에 있지 않고 멀리 제가 이사 갑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거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냥 저하고 교제하려고 오시는 건 좋은데 교회의 문제로 와가지고 뭔가 상의할 분 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교회의 문제를 들으면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내가 원로면 얼마든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해왔던 방법과 후임 목사가 하는 방법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성에 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들으면 자신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멀리 갔어요. 교인들과 교제하지만 교회 얘기는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일생을 자기가 그 교회를 같이 교회 가운데 같이 헌신하면서 자기 온 몸을 다 바쳤어요. 그 교회 소식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내가 일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궈주신 교회예요. 나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연약한 자예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들으면 누구보다도 내가 막 말하고 싶고 힘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장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들으면 저는 무슨 말인지 하게 될 것이고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교회의 분쟁과 파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목회할 때도 존경을 받지만 목회를 은퇴한 후에도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분은 이미 그분의 삶 속에 복에 복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분이 분명합니다. 목회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알았던 분이에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질이 어떤 기질이 좋은 기질일까요? 막 적극적인 기질이 좋을까요? 그냥 좀 수동적인 기질이 좋을까요? 말이 많은 기질이 좋을까요? 말이 없는 기질이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 일장일단이에요. 모든 기질은 다 좋은 기질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기질에게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기질과 성격 유형 얘기할 때 MBTI나 애니어그램 얘기하는데 그 윌리엄 맙스터이라는 분이 심리학자가 성격과 행동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주도형이 있고 사교형이 있고 안정형이 있고 신중형이 있대요. 주도형은 뭐냐면 도전적인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전 딱 이걸 들을 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아, 베드로 기질이구나. 사교형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주 많대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이걸 딱 들을 때 요셉의 생각이 났어요. 안정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사람. 이걸 딱 들을 때 이삭이 생각이 났어요. 신중형은 뭐냐면 계획하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이건 들을 때 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기질이 좋아요? 어떤 기질이 주님께 쓰임받아요? 다 쓰임받아요. 장점만 있습니까? 아니요. 주도형인 사람들은 무모할 수 있어요. 일단 하고 보니까 계획보다 행동부터 먼저 나가요. 무모할 수 있어요.
사교육인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 미래에 대한 생각이 크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안정형인 사람들은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다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안정적으로. 신중형인 사람은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뭔가 딱딱 맞아야 돼요. 모든 기질은 다 좋은 면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쓰세요. 어떤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느냐? 자기의 주신 기질을 극대화시키고 그 기질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아서 그것이 자기 가운데 활개치지 못하도록 잘 장치를 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아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 기질대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질은 다 좋은 기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질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이 풀어지면은 갈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응답이 계속되어져.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는 아이 한 명을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6명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급할 때 주님께 찾았던 그 마음이 변해져서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한계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있고 잘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계속 고백하면서 주 앞에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응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